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자신이 3주라는 잠깐 동안 전도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곡한 심정을 밝힌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와서는 믿음에 합당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잘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많이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의 교훈, 윤리적인 교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마치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듯이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의 의지는 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죠. 미약하고 부족해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감사의 삶일 것이죠.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푼 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말했고 7절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구속받은 무리를 향해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내가 점잖게 앉아있는 게 거룩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강대상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교회의 의자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피아노가 거룩합니까?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하지 않죠. 이는 재질이 다르거나 비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물건의 값이 비싸든 비싸지 않든 관계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 너는 못 사니까 좀 가난한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로운 성도, 부자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잘생긴 성도, 못생긴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나 구속받고 구별됐기 때문에 신분적인 차원에서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은 이런 신분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준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분적인 수준에서 성도라고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수준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성화라고 이것을 부르고 있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수준적으로 성도다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람이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 있다가 들어간 지 1년이 됐죠. 근데 2학년이 되고 내년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됐는데 지금 1학년 때 하는 모습처럼, 아니면 유치원에 하는 모습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지 않죠.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보람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는 것이죠. 성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의 부전자전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부전자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자녀가, 누구 자녀가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처럼 동일하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수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할 때의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분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준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수준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구체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각과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특히 성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권면할 때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부정적으로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대 로마 헬라 사회에는 오늘날 못지않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고 여기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동성애도 버젓이 용인되던 사회였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모습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버젓이 용인되던, 그것이 만연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또 당시의 모든 직장 생활과 사업 활동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에서는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그리스 로마 여신들은 아프로디테, 비너스, 우리가 잘 아는 여신들을 숭배하는데 그것이 다 외설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은 카리비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타락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정부를 두고 첩을 취할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창녀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런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책임관도 약해서 이혼이 흔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혼이 가능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날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거룩하게 뒷짐지고 교회만 나가면 될까요? 내가 그전에는 불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이제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만 섬기면 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것이 결혼생활,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고 권면하죠. 그리스의 현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의 영혼은 남자에 비해서 절반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여성을 향하여서 반쪽 영혼, 소위 말해서 온전한 인간이 덜 된 반쪽 인간이다라고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남편들에게 권하기를 아내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알고 또한 관계가 악화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부간의 관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나누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문제까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의하면 결혼은 인륜의 질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드신 질서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인간이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철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기로에 의하면 결혼은 일부 일처 간에 가능하고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밖에 혼의 정사는 결국 정당한 결혼관계에 있거나 미래에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 제3의 이성과 사귀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요 혹은 남의 아내나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거짓말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탐심의 죄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바로 십계명 전부를 깨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나에 있지 부정이나 불결의 부도덕함을 용인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설령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맺어가는 열매들 가운데에 올바르지 않은 열매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이것을 정리함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9절 말씀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보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교회는 다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이야기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면서도 특별히 당시에는 이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루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젊은이들의 등에 업혀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왔을 때에 그는 힘없이 손을 흔들면서 소자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이 처음에는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적인 일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인 것이죠.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무색해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괴팍하고 성격 급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성화의 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천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서로 사랑하는 거 잘 알지만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다니까 내버려두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죠. 날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지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또 11조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잖아요. 헌금 좀 하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가면 돈 이야기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교회 나왔는데 11조 100만 원 하라고 하면 힘들죠. 갑자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100원도 좋아요. 10원짜리 하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작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 할 수 없는 것.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막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봉사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교회 가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냥 내가 다 신앙이 탈진해 버렸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 삶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성한 분량이 해야 할 역할들을 그때에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시작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임박한 재림의 신앙 때문에 자기 일을 손 놓고 빈둥대는 사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1990년대 초반에 다미 선교의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이 가져다주는 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그냥 막 난리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때를 말하면 아무리 예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알 수 없겠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우리 머릿속에 딱 숫자로 줬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과
다미 선교회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뭐 산속에 와가지고 막 여기서 교회에서 밥해 먹고 24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맡기신 부름의 자리,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야, 소명의 자리야 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요? 청소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야, 부르심이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곧 종말이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 종말 온다고 했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가 되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 와서 모여 있어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자기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도 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은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손으로 수고하라, 일을 힘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당시 헬라 로마 사회는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처음시하던 시대였습니다. 뭐 조선시대 양반이 밭에 가가지고 밥 메고 뭐 이렇게 땀 흘리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종놈들이나 하는 상놈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헬라 시대에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귀족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으로 하는 일들은 노예들이 하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귀족들도 있고 뭐 노예들도 종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고 권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노동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다수가 귀족 계급이기보다는 종이나 노예 계급, 일반 평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많은 환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12절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손수수고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즉 외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며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서 궁핍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일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 신앙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29살 된 한 청년이 전화가 와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내가 일해서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세상 끝날 텐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해서 일을 할 수 없고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과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죠. 즉 일할 수 있는 자, 그 기회가 있는 자가는 일해서 자기의 살림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즉 노력하지 않는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기회가 없으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어진 대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도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엄청나게 위대한 큰 사랑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